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의 의지와 의식 또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 의지, 의식, 상식 이런 것을 벗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상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나 안진뱅이 또는 소경이나 문둥병자들에게 고침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생각을 못해. 문둥병자한테 너 고침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 보여줘. 상식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가라 하시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뭐였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나면서부터 평생을 서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에게 너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그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할 때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문둥병이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지? 그런데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 하라고 했어요?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어야 돼.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 중요해. 아빠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어이구, 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대요. 자, 주님이 병든 자에게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천국 갈 것 같아. 나 천국 갈 것 같아. 나 믿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시인한 것과 내 안에 믿음이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그냥 다리에 힘 한번 줘버렸어. 왜요? 확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걸어버려야겠네? 그러면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내 상식하고 안 맞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뿌려졌는데 내 상식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것들을 기도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은 진짜로 구원의 말씀은 어른이 딱 되면, 장성한 자가 딱 되면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근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죠. 아브라함의 상식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믿음으로 죽였어요. 믿음으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번제단에 올렸어요. 믿음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게. 아들을 다시 살려줄게. 이것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못했는데 살려주겠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혈류증 여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걸려. 자,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도 안 돼요. 사람들하고 스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진대요. 이것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은 내 상식하고, 이건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거야.
내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거야 하면서 멈춰버렸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 올라온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병 고침을 못 받는 거죠. 마음에 나의 의지와 의식과 상관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 마음을 무시해버린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볼까요?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1년 동안 지나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네요. 말해보세요. 생각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감사해요. 이렇게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제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올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상식에서 벗어나 버리는 일, 내 습관, 내 원래 나에서,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또 다르겠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말이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 제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과 다른 것이 마음에서 솟아났을 때 그걸 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난 감사,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감사의 제사를 받으세요. 여기에 감사 안 하시는 분 있을까요? 2023년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보내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온 것만도 감사. 내가 크게 병원 안 간 것도 감사. 교통사고 한 번 안 난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데 감사의 제사가 됐냐 이거죠. 그냥 감사잖아요. 감사의 제사. 그거는 뭐예요? 나의 상식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감사죠. 믿음으로 하는 제사의 감사의 제사겠죠.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습니까? 1년을 지내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라면,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면 한 번쯤 해봐야, 한 번쯤 순종해봐야 믿음으로 했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아벨도 제사를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났어요. 사라도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했어요? 믿음을 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진 것, 마음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단순히
쌀가마니를 많이 들였네, 뭐 헌금을 많이 했네,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어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순종해 보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말씀 제목은 한번 집어봤습니다. 추수 때 알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추수 때에 알고. 네, 추수 때에 알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제 시골 집에 다녔는데요. 쌀가마니가 30개를 방아 찍어서 창고에 딱 넣어놨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할까요? 불안할까요? 든든하겠죠. 쌀가마니 30개가 새 포장돼가지고 탁 떠져 있으니까 엄마 마음도 아빠 마음도 든든하시겠죠. 농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 창고에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좋은 풍성한 마음 아닐까요? 가난해요. 몸도 많이 약하시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풍성하죠. 창고에 가득 들었으니까. 야, 그래요. 농부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걸음도 못 걷고 호흡도 안 좋으신데 그 돈을 돌아보셨어요. 농사 그 쌀 한 가마니 얻으려고. 경운기, 이기지도 못한 경운기 끌고 산골에 있는 그 논에 다니시면서 그걸 거뒀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딱 그 나락으로 가마니로 만들어가지고 매상을 하면 돈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못 지으니까 우리 식량만 하고 있죠. 돈은 안 들어오는데 식량이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거 하시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찌됐든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씨는 하나 뿌렸는데 열매는 한 이따만하게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겠죠. 뿌리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논에서 농부는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원하지 남의 밭에 뿌려놓고 남의 거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진짜 농부는 자기 거에다 심었고 거기서 나는 걸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어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적든 많든 거두어드린 열매로 인해서 농부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혹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될 알곡들 뭘까요? 여러분이 내놓은 헌금을 저기 천국 은행에다 넣어놓을까요? 여러분이 내놓은 쌀가마니, 감, 호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창고의 은행에 넣어놓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알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야 될까요? 가라지로 밖에 그냥 있어야 될까요? 지금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나 농사 이만큼 지었어요. 1년 동안 수입이 이만큼 됐어요 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쌀가마니 많이 내고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죠.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쌀가마니 10개 내놓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어른들이 추수감사절 되면 누가 몇 가마니 냈는가 시합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5개. 에이, 야 누구 집 5개 됐다더라. 우리 6개 내자면서 6개 넣고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도 네, 그렇게 했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젊으신 분들도 누가 6개 딸에 하나 갖다 더 넣어보라 하면서 네, 그런 경쟁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농부라는 거죠.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려진 씨 위에 또 가라지를 더 뿌려갔습니다. 한 밭에 콩을 뿌려 넣으면 무슨 밭이에요, 거기는? 그죠?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밭은 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거기다 콩만 심어 놓으면 콩밭이 되고 옥수수만 심어 놓으면 옥수수 밭이 돼요. 잔은 잔인데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자, 주스가 들어가면 주스자, 커피가 들어가니까 커피자.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위한 씨를 뿌렸어요. 구원을 위해서 무슨 씨를 뿌릴까요? 구원을 위해서 뿌리는 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감자씨 가지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요? 네? 자, 다시 한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뭘 위해 일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실까요? 뭘 뿌리실까요? 말씀을 뿌리신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누가? 네, 내가. 자, 그럼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뿌리실까요? 뭘 뿌리신다? 말씀을 뿌리신다. 자, 말씀이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밭은 저 시골에 있는 논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마음의 밭에다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자, 콩을 심어 놓으니까 그 밭이 무슨 밭? 콩밭. 옥수수를 심으니까 말씀이 심어지면 그래요. 말씀의 밭이에요. 결국은 내가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뿌릴까요? 말씀되라고. 콩을 왜 뿌려요? 콩이 콩 되라고. 옥수수를 왜 심어놨어요? 옥수수 되라고. 말씀을 왜 심어놨어요? 말씀 되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들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농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심어놨는데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말씀이 아닌 걸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을 하잖아요. 저기 있는 밭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가지고 있어요. 콩을 심어놓으면 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네. 나는 옥수수 싫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은 누구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자들. 말씀이 되어진 자들만 알곡이다. 어제 또 갔더니 거실에 불도 안 켜놓고 콩을 고르고 있어요. 콩을 고르고 있는데 콩은 이걸 매주를 할 건지 아니면 뭐였죠? 씨를 할 건지 종자로 심을 것인지 매주를 할 것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고르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씨인데 뭘 골라 그랬더니 좋은 거 굵고 예쁘게 생긴 애들은 종자하려고 따로 모아요. 그죠? 따로 모아. 매주할 것은 한꺼번에 뭉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안 이뻐도 돼. 다만 찌그러지고 못생긴 애들은 골라내고
또 매주로 하는 것들만 따로 골라대고 종별할 거 따로 골라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쓸만한 알곡들은 따로 챙겨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곡 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찌그러진 애도 있고 다른 물이 들어버린 애도 있고 주름 생긴 애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로 쓰이는 알곡, 예쁘고 굵고 튼실한 알곡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알곡이에요. 알곡은 진짜 걷어들이는 거 많이 있어요. 콩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따로 고른다는 거예요. 종자가 될 알곡, 그냥 뭉쳐서 된장 만드는 알곡, 된장 만드는. 그리고 진짜로 쓰잘데없는 거, 버려버릴 것들 따로따로 다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말씀들이 된 알곡들, 예쁘게 자란 알곡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 가라지도 있어. 가라지는 뭘까요? 자, 알곡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콩이 있는데 종자로 쓸 콩들은 어떻게 해요? 예쁘고 굵고 잘생긴 애들만 종자로 삼으려고 따로 딱 뽑아요. 매주 쓸 애들은 그냥 크게 흠만 없으면 돼. 예. 그리고 이쪽은 진짜로 찌그러지고 이상한 애들, 깨지고 그런 애들은 따로 다 빼버렸어. 왜 이런 애들이 생길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우리 밭에다가 뭐만 심기를 원해요? 콩만 심기를 원했어. 그리고 예쁘게 잘 자란 콩만 원했어. 그런데 왼수가 팥을 하나 심고 왔던가, 왼수가 돈부 같은 이상한 애들을 심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 다 뽑아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왜 하나님 거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할 때도 진짜 속에서부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할 때도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마음을 씨를 뿌려주죠. 진짜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탁 들어주죠. 날마다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으면 찬양이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하고 만나는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을까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멀어졌을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추수감사해 주니까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밥을 할 거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추수감사 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준비를 했다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해. 여기서 기도로 준비를 안 하니까 물어보질 않으니까 마음이 안 올라와. 그냥 하던 대로. 그 병자들이 예수님 가서 항상 물어보죠.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저 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고 이스라엘에 소경이 얼마나 많고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나음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만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어야죠. 나 진짜 고침받고 싶어. 나 진짜 나음 받고 싶어. 나 진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해. 내 헌금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도 받기 원해. 하나님이 내 찬양 받으시고 내 기도 받으시는 거 진짜 원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배로 왔는데 헛된 예배를 하고 있대요. 헌금을 드리는데 헛된 헌금을 하고 있대요. 봉사를 하는데 헛된 봉사를 하고 있대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바로 가라지인 씨죠. 가라지. 하나님의 씨는 씨의 열매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뿌렸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뿌렸으니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으니까 뭐가 나와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을 심으니까 뭐가 될까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만나서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배나 지옥 자식들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배나 더 악해집니다. 배나 더 굳어집니다. 배나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더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지옥자식. 배나 지옥자식. 하나님의 씨인 씨의 열매는 하나님은 씨를 뿌린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고 사람의 계명의 열매인 사람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됐어요. 말씀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눠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설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뭘로 심어져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물이나 공기, 적어진 대로 보이지 말고 물이나 공기나 또 햇빛 같은 것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필요해요? 동물도 필요해요. 식물들도 필요해요. 그래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식량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필요할까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걸 주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될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뭐예요?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자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람에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주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근데 그 필요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 혹은 생명 혹은 빛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실 때 구원을 받았고 생명 주신다 할 때 생명을 받았고 빛이 되라 하실 때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뭘까요? 이것이 바로 알곡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빛이 돼버리는 거, 구원받아 버리는 거,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알곡의 또 다른 모습. 말씀을 뿌렸으니 뭐가 된다? 말씀이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알곡된 거죠. 생명을 생명 받아라 했으니까 생명을 주셨을 때 생명을 받으니까 뭐가 됐을까요?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알곡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거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고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그 말씀 필요 없고요. 저 잠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고요. 저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밭은 농부가 뿌린 대로, 농부가 심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받아야 돼요. 뭘 주실까요? 구원 주시기 원하죠. 생명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저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 저 생명 얻기 원해요. 저 생명이 필요해요. 저 구원이 필요해요. 이 필요를 느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말세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말세가 곧 추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다가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 그랬어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세야. 베드로는 핍박을 받던 그 시대가 말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란 말이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는 시기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추수 때를 말세랍니다. 추수 때. 그럼 누구의 추수? 어떤 때가 추수일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바로 추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추수 때 그러죠. 추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쪽쪽쪽쪽 뽑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네 못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선포되면 그게 말씀인 거예요. 또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는 반역자예요. 에레미야는 적군이었어요. 왜요? 포기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손 들어. 살려면 포로가 되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첩자다. 에레미야는 바벨론파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에레미야 말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포로가 되라고. 항복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을 안 들었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선포가 돼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를 부자를 만들려고요? 우리를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려고요? 우리를 큰 교회로 세우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곡 만들려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얻는 자로, 생명나무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들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말세가 온 거예요. 말세가 왔으니까 야 너희 잘못 믿고 있어, 너희 말씀이 이상해, 너희들이 이상하게 믿고 있어 라고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내가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달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알곡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하나님이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까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나오고, 옥수수를 원하면 옥수수를 심고, 말씀들을 원하니까 뭘 심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알곡이에요. 착하게 살았니, 선하게 살았니, 큰 교회를 했니, 성도가 많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이 되어졌느냐예요. 내가 콩으로 알고 콩으로 종자를 삶을 만한 그런 콩알로 자라났느냐는 거예요. 옥수수도 어때요? 아무거나 종자로 심어야 안 심어요? 종자로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옥수수도 예쁘고 알곡도 알맹이도 튼실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내년에 종자로 쓰려고 따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곡간에 들어갈 애들이죠. 이게 창고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따로 분리시켜요. 따로 다 골라내야 돼요.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 때는 내가 농사를 쌀을 갖고 왔느니 호박을 갖고 왔느니 배추를 가져왔느니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알곡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날을 기억한 날이에요.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날이구나. 곡간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 됐어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종자로 따로 분리됐어요. 그 아버님 어머니 그 콩 고르는 거 보면서 야, 참 쟤네들 참 좋겠다. 혼자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많은 다라이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일일이 골라요. 예쁜 애들만, 굵은 애들만. 그리고 너희들은 내년에 쓸 종자들, 씨앗들 따라놨다고. 자,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다른 종교도 1년 농사를 하고 단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다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기를. 내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날은 내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간 날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내년에 다시 뿌려질 씨로 나는 들어갔다.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씨를 뿌렸으니 그 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